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모여든 많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단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속에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조금만 가까이서 지내보면 대부분은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계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늘 걸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일반 상식의 수준을 넘어가는 요구를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대가 지불이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받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헌신을 요구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에 대한 요구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때문에 늘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말씀 들으면 아멘 해야지, 말씀 듣는데 시험 받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이 수만 명이 모인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생활은 이런 거예요. 교회 가면 언제나 복을 빌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결코 책망하지 않고 언제라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예배는 절대로 길지 않고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 부활, 심판, 천국, 회개 같은 원색적이지 않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이 수준을 넘어가자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계속 넘어가자고 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할지 이 교회를 계속 나올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는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리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한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늘 질문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실망만 합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고 신나지 않고 감사가 없고 힘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힘들고 어려우냐?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게 부담스럽고 조금만 요구하면 마음속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성경에 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라고 하면 믿으면 다 아멘 해야지. 아니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에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한계는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력 아닙니다. 결심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왜 믿음이 있어야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게 하신,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에 접근하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자기 자신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진정한 믿음 가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종교생활을 청산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보이는 것만 믿고 추구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첫 발을 내딛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대부분은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있는 바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누가 바라볼 수 있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주님 재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우리가 바라는 부활과 변화된 몸을 입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볼 수 있냐? 누가 바랄 수 있냐? 믿음이 있어야만 볼 수 있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유산,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뭘로 보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자기 인생의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 없이 하는 종교 생활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잖아요.
보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이거를 보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다가 팔아먹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믿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 인생길 어떤 곳을 지나든 그것은 결코 무리바나 마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곳, 여러분이 머물렀던 모든 것이 르비딤, 휴식처가 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곳이 르비딤이 아니라 마사나 무리바가 되었나요?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내 인생길 거쳐가는 모든 곳이 르비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이거를 믿어요. 귀신은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떨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떨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기까지 해도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나 알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도 그 믿는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가 보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기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명이 악귀 들린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들에게 악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다 알고 바울 다 안다. 너 누구야?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달려 들어갔고 두들겨 패고 옷을 다 찢었어요.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은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톡톡하게 창피를 당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지식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은 아예 안 찾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상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은 아무 데나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 수사할 때 모든 범죄 사건의 현상금을 다 겁니까? 안 걸죠. 언제 겁니까? 매우 중요한 범죄가 생겼을 때는 꼭 잡아야 하는 사건이 생기면 그 사람, 그 범인에게 뭘 겁니까? 현상금을 걸죠.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상을 걸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걸었어요. 하나님 찾으면 내가 상 주겠다. 뒤집어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슨 정표로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표로 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걸 보고 내가 너희 뭘 판단하겠다?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바다 모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도 만들었어요? 인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뭘로 만들었냐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말씀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흙으로 빚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지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서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직접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욥기 10장 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아시죠?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막 긁고 있으면서 빌닷이라는 사람의 질문에 욥이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을 빚듯이 내 몸을 빚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어요. 이 만드신이라는 말은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 만든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혼이 담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작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주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볼 일이 많아. 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 살다 보면 안 풀리는 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만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나 만든 분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에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분의 존재를 믿을 때 보여야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 있는 우리가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자주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어색합니까? 나를 만든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에 관한 것,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묻는 게 이게 어색한 일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어색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걸작으로 만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냐? 상까지 줍니다. 상까지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는 못 살아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에 찾아가서 백일 기도를 합니다. 누굴 믿죠? 불교 신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자기만 믿어요. 자신의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 믿습니까? 자기를 믿죠. 우리 시대는 자기를 믿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게 나교입니다. 나교. 나를 믿는 교.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주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급에 올려놓은 거죠. 고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기도 나교 교주들이 계십니까? 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열심히 찾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고 사람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핵심이 뭐냐? 날 찾냐 이거예요. 나 찾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에크제테오라는 말인데요.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상을 찾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때 에크제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에크제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은 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다 떠나갔죠.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이 꼬이면 철학관을 찾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혼 결정하기 전에 사주팔자 보고 오늘 하루가 뭔가 꿈사리가 사나우면 오늘 운세가 어떨지 신문을 펼쳐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신자입니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자가 거기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살다 보면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길이 안 보여. 오른쪽 가야 될지 왼쪽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갈등의 순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때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냐? 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출석하는데 생전 기도를 안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안 찾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무지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어떻게 그분을 안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요. 찾아갈 겁니까? 안 찾아갈 겁니까? 찾아갈 거예요? 안 찾아갈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안 찾아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요? 안 믿는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충 이거는 한쪽 귀로 또 흘려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분에게 나가보면 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십니까? 그분이 진리 자체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 얻는 길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분 따라가는 길이 생명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찾아가십니까? 아니, 나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항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안 찾는다.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믿음의 근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나? 근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인간은 문제 앞에 서면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도무지 안 찾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요? 귀신도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매일 해야 하는 하나님 찾는 일을 돕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면,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렸다면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만 되겠다라는 사실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기도를 며칠만 안 해도 갈증이 생기고 답답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지 않던가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찾으면 매일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매일 찾으면 매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상입니다. 옆 사람이 계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것이 상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게 상이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 우리가 참 보면 참 귀하다, 너무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을 먼저 보겠습니다. 살펴볼 사람 너무 많지만 오늘 대표로 두 사람 보겠습니다. 다윗과 모세.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인데요. 이 시의 부제가 뭐냐면 압살롬에게 피할 때의 지연시입니다. 압살롬에게 피할 때의 지연시. 이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뭐냐?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다윗은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 너무 기뻐하셨어요. 언제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라도 찾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급박한 순간에 서 계십니까? 누굴 찾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가세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5편의 제목은 뭐냐?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시편 15편의 부제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은 이 시편 15편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을 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고자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시편 58편의 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만사가 잘못될 때의 기도입니다. 만사가 잘못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건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파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대들면서 반역했어요. 이 반역의 순간에 모세가 보인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다 들었습니다. 4절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표준 세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싸우질 않았어요. 너무 가슴 답답한 이 순간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은 땅이 갑자기 입을 확 벌려서 삼켰어요.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이 타 죽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러고 모세를 규탄하는 겁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반역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었다고 규탄하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 그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회막을 바라봅니다. 자동으로 회막을 바라봐. 회막을 바라봤더니 회막에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갑니다. 44절에 보면 회막으로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바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백성이 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면 엇길로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가르쳐줘요.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길이 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줘요. 그러니 찾는 게 복이죠. 네? 민수기 20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료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왔을 때 또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데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정말 숨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3절, 5절 다시 한번 더 비춰줄 수 있나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숨 넘어가는 소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죽을 때 250명이 향로불에 타 죽을 때 그때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녀도 없고 뭐도 없고 왜 네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드는 겁니다. 저도 가끔 목회하면서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를 쓸 때가 있어요. 목자들도 이런 소리 가끔씩 들을 거예요. 이런 소리 소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모세는요 이 상황에서 회중과 싸우지 않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회중을 떠나 회막에 가서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모세의 삶이 늘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삶을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가 너무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났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유의 출발, 나게 된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도 모세와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 사례만 더 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례가 성경에 많은데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올라갔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며칠쯤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라가다 보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세 하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아론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막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 아론 안 갑니다. 만약에 그가 이 상황에서 이런 요구 앞에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런 방자한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아론의 태도가 뭐냐? 금, 장, 신고 다 가져와라. 이거. 다 가져와라. 그럼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 제단을 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금송아지 빼놓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달라. 금송아지. 아론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론이 이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인도할 때와 아론이 인도할 때의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안 찾으면 결국 우리도 아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면 우리도 결국에는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은 전부 신이 형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확인하기 좋고 섬기기 좋은 줄 몰라. 이스라엘 마음속에 로망이 뭐냐? 야, 우리도 형상 있는 신 하나 좀 만들어보자. 이런 열망. 마음속 저 밑에 있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죠. 형상화된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애굽을 동경해서 애굽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패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가 갈림길이냐?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에 거기에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을 가지고 걸작으로 만드셨어. 그분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 찾아가면 인생의 의미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면 가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르쳐 주려고, 살 수 있는 힘을 주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안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면 가르쳐 주겠는데, 찾아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 만든 걸작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예 기도를 안 해. 월화수목금토일 한 번도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인생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의미가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패턴을 갖고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절대로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최선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 패턴이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론처럼 살아갑니다. 아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정말 계신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세처럼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가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이 되시나요? 위기의 순간입니까? 혹은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론의 방자한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